매주일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말씀을 읽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고민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가 주제들을 생각하고 혹은 때와 교회의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할 때 가능하다면 신구약 성경의 나름 전체를 같이 읽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고 나름의 밸런스를 잡아보기 위하여 노력한 다음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위기, 선거와 같은 또 혹은 특정한 사건들이 말씀을 불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 2주 동안 일어난 우리 사회의 정치와 종교에 관한 몇몇 사건들 혹은 이야기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주었고 제가 때마침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었기에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에게는 오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월에 읽은 책들을 살펴보면 예술 지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몇몇 문명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문명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문명들은 작은 문명들이고 흩어져 있지만 고대로부터 다양하고 거대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이야기들이 기묘하게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야기와 연결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지점에는 이집트라는 문명이 있고 다양한 위기와 멸망 그리고 포로까지 이 이야기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약 성경의 신학이 발전하는 대표적인 시기에는 페르시아와 헬라라는 문명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교회가 성립되기까지는 로마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즉 거대한 문명과 이스라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문명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문명을 통해 시작되고 그 문명의 가치들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고 현대 문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와 우리의 신앙은 연결지어져서 성장하고 혹은 쇠락하고 혹은 더 다른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지점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성경을 읽다 보면 10개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 일이 요즘은 흔하지 않아서 성경의 10개의 내용 혹은 순서를 누가 물어보진 않지만 재앙이 10개 정도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이 정도. 마지막은 장자 애굽의 모든 첫째들이 다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약 문설주에 피를 칠하지 않았으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이야기를 알아갈 때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암기나 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외워두는 것, 기억해두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도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약간 외면하고 싶은 구절, 설교자로서 혹은 누가 질문했을 때 무척 난처한 구절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과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함께 읽는 일 참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들에게 읽어주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윤리교과서가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더군다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이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읽으셔도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들이 꼭 눈에 들어오고요. 또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려고 할 때마다 그런 말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나름의 합리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열 재앙 장면에서 반복되는 장면 중 우리를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렸다, 완악하게 했다,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우리가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파라오는 이집트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파라오가 인간의 성품으로 고집을 부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말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굳어지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고집 부리게 만들었다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자라고 해서 그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게 만들고 그를 더 완악하게 만들고 그를 나빠지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결정적 장면들은 하나님과 파라오의 대결,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과 파라오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5장에서 시작해서 10장 정도 혹은 14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파라오와 이스라엘과의 대결 혹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는 자들의 대결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읽다 보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파라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파라오의 대결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궁정의 감옥에 갇혀 있고 파라오는 꿈을 꿨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무척 낯선 꿈이었고 신하들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줬다는 죄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고 해석한 다음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것을 2번이나 알려준 것은 이 일을 분명히 정하셨고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애굽의 파라오가 했던 태도를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서 파라오가 했던 완악함, 고집부림, 굳어있는 마음과 거리가 멉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백성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는 웬일인지 낯선 죄수의 이야기를 좋게 여깁니다. 죄수가 풀려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집트를 멸망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라오가 했던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요셉과 파라오의 이야기가 길게 진행되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이 요셉이 죽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크게 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은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파라오와 이스라엘의 길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묘한 긴장이 있는 그 죽음 이야기에서 시신 처리, 즉 방부 처리하는 미라와 같은 형태, 그리고 애도의 방식, 기간 같은 것은 애굽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장의 방식은 이스라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셉은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어느 곳에 매장해야 될지 말입니다. 당연하게 애굽에 매장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그곳에 매장하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가족의 묘가 그곳에 있으니 수구초심이라고 가나안의 아버지를 매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를 매장하는 순간 자신은 고향이 그곳이 되고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애굽의 총리면 이 마스타바라고 하는 피라미드와 비슷한 약간 작은 사이즈의 큰 무덤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부장품을 그곳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마 그런 상태로 매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애써 방부 처리된 다음에
땅에 매장돼서 두 가지 사이의 경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재앙 이야기 때처럼 야곱의 가족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과 가축은 놔두고 떠납니다. 일종의 인질과 같은 형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관대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는 파라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습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자신의 시신도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묻힌 곳으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마음 좋은 파라오이지만 그 불편한 이야기들을,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에게 족쇄로 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됐을 때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과 관계가 없는 파라오가 나왔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자료만을 보고 사실만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떠날 사람이라는 것, 그들은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이라는 것,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팩트를 통해 알게 되고 결국 파라오와 이스라엘의 대결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파라오와 모세와 아론의 만남은 5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파라오와 요셉의 관계보다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모세의 관계가 사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란 이름이 이곳에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애굽의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왕족의 이름이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이 모세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 궁정에서 자란 존재로서 왕비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추억 때문인지 모세는 그곳에 가기를 너무 불편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몇 번의 설득과 이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약간 짜증 비슷하게 내면서 모세를 계속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따르면 추후 읽어보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가려고 하지? 이런 모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의 파라오와 요셉보다는 더 가까운 존재들이 파라오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즉 과정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계속 반복하지만 사실 그가 보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파라오와의 관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흡사 창세기의 야곱의 장례 이야기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일길쯤 가서 절기를 지키고 흔히 말하는 축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이야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되고,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더 그래야 되고 기록에도 남아있어서 몇 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방식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7장 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완악하게 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세와 파라오의 만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파라오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벌어졌고, 이 기적을 모세는 자신감 있게 아론을 통해서 나타냈지만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술수가 이스라엘 신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파라오가 되게 간과하고 있을 지점에 파라오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에서 만든 뱀이 먹어버립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첫 번째 기적을 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터진 다음에 바로의 마음은 또 굳어집니다. 두 번째 재앙이 터졌을 때,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온 지면에 넘쳐나는 일이었는데, 이때
파라오가 생각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를 부르고 백성을 보내서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축제를 하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 때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가 언제 강에 있게 할까요? 그때 파라오가 하는 말이 재밌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안에 온통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달라고 얘기할까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바로 지금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라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분, 그게 가능한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굳어지고 이후에 파리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에도 같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가축이 죽어갔는데 파라오는 자신의 가축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멀쩡한지 가서 확인해라. 파라오는 때와 장소에 따라 이 신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만 반복하고 있을 때, 끝없이 반복하고 있을 때 고통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오늘 성경에 있는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파라오는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일로 반복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조건부예요. 조건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 파라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여섯 번째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파라오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과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이 죄를 지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내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우박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바로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를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 재앙이 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는 그 스스로가 뭔가 돌이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끝없이 조건과 조건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줄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대신 하나님 저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파라오는 나중에 시간을 정하고 가축을 정하고 아이들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건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바로는 더 이상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요. 14장을 읽어보면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다. 대변인이 이야기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떠나면 어떤 다른 거짓말이라도 붙여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아마 애굽의 관리들은 모두 다 똑같이 얘기했겠죠. 이스라엘 밤늦게 도망. 그렇지만 백성들도 군인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이웃나라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냈다고 말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들, 귀한 보물들을 주면서라도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도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고 있는 40년 동안 더 이상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파라오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되 믿지 않는 존재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같은 성도, 그곳에 있는 라합도, 모든 사람들도,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알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알미 지도자에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무척 슬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혹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혹은 하나님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감을 돕는 파라오 지도자들도 있고 그것을 막는 파라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두 지도자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과 악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두 가지가 이 지도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뽑는 일에 기도하며 이 일들을 중요시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결국 우리 모두의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후 성경과 만나는 문명의 사람들, 고레스도, 다리오도, 그리고 신약성경의 빌라도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많은 백성들의 이후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도 결단의 순간이 있고, 우리도 누군가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자기 자신마저도 누군가는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파라오처럼 많은 백성은 아니더라도 각자 삶의 결단의 순간에 언제나 위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굳어질 때가 있을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식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과 우리의 성품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라는 거울, 파라오라는 거울을 비춰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다른 나라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나라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시절들이고 여러 가지를 비춰봐야 되는 시절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고민하는 수밖에 없으니 말씀과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을 함께 겹쳐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때론 행동이 필요할 때는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선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노력하는 우리의 살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